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정의와 바름을 깨닫게 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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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처소에서 또 우리의 자리에서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거룩하고 성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주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악한 모든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정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성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빈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닥쳐오고 있고 번성하고 있는 이 델타 바이러스의 그 감염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막아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바른 양심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백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과 모든 의료의 손길들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닫혀진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어두워서 굳어진 마음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를 개발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히 거할 수 있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존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아 삶의 기초를 새롭게 놓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들 그 환경과 일상들을 다시 준비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일터들을 지켜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고 자라시고 가꾸게 하시는 주님의 양식들이 자라나 오늘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불안이 종식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연대함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서로를 돌보며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제 그것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집중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삶의 터전들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간구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총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으나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다시 설 때에는 하나님 힘과 권능이 있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된 삶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8월 첫째 주일 되었습니다. 8월에도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와 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이어서 우리 야곱을 중심으로 또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성경에서는 뭔가 이렇게 장면이 바뀌면요, 우리 연극에서는 조명이 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대신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어떻습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아버지가 들이 살았던 땅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역사가 사실은 야곱의 후대로 이어지는 이 사건으로 변해지는데,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참 묘하게도 정말 인생의 시련이, 야곱에게도 그런 시련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요셉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 시련이 뜻밖의 습격자인데요. 그 시련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17살 소년, 이 청소년 요셉이 폭풍에 휘말릴 것 같은 의도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야곱의 이 편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게 정말 진짜 사랑인데 야곱이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라헬에 대한 특별한 사랑, 그 애틋한 사랑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사랑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항상 아픔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차별된 사랑, 편애하는 사랑 때문에 요셉은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편애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가정 내력이 야곱 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또 일조를 합니다. 이 고장난명이라고 아주 일조를 해요. 정직한 건 좋았는데 그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들에게 고자질했으니 이게 뭐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형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들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참 묘해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시련을 통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것들을 의도하게 막 만들어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유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보아도
인간의 실수고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저는 토인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처럼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응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건들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실패해서 실수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순간 하나님은 모래시계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모래시계 참 좋아한다고요. 그거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있었는데 형제들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내일을 보장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형제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울타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형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흐라는 말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어는 자음 중심으로 본다고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요 두 자음이 결합합니다. 이 알레프하고 헤트라는 것이 붙는데요, 알레프는 황소입니다. 이 A도 사실은 황소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어족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리고 헤트라는 말은요, 울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형제라는 것은 서로를 지켜주는 강력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없어진 이 요셉,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실패자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초년기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또 1절을 또 아주 세게를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미움받는 꿈꾸는 철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요 비극이 그 꿈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형들도 그러잖아요. 저 꿈꾸는 사람의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어떻게 보면은 참 그래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에 이 가족들 앞에서 자기의 꿈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것이 그의 그 소명, 그의 소망,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 속에 있는 관계가 끊어진 형제들에게는 그것이요 야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중요한 건 요셉은 참 정치적 감각이 없어요. 철딱선이 없는 꿈자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아주 자초하고 더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야곱의 이 경솔한 심부름이 비극을 초래합니다. 어찌 보면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추측하기면 안 되지만, 형들과 이번에 좀 식량 떨어져서 어려울 테니까 갖다 주면서 관계 회복하라는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 상황을요 아버지 야곱은 인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그러잖아요. 베냐민 문제를 놓고 이 아들, 차라리 다른 아들이 죽어도 이 아들만 안 된다라는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야곱의 그 애틋한 사랑이 또 야곱에게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야곱의 약점을, 우리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야곱의 구부러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올바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눈에 띄는 채색 옷을 입고 갑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말이 좀 번역상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줄무늬 옷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보시는 게 좋으냐면 장신구가 가장 많이 달린 화려한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화려한 옷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을 바라보는 형들은요, 그 화려함이 그 화려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입니까? 좀 잘 이렇게 은유해내면, 저런 동생은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참 그래요. 요셉만 죽인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일생을 올가매고 죽음의 구렁이로 빠뜨립니다. 미움이 불러온 음모와 거짓 궁덩이에 빠져든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르우벤과 그리고 또 이 요셉도 우리 피부치지 아니냐라는 이 유다의 말들로 인해서 차라리 죽이는 것은 면합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걸려든 요셉은요, 또 다른 인생의 경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참 형제들이 잔인합니다. 오늘 표현을 보면 그래요. 이 르우벤의 제안 따라서 이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올 때는 화려한 옷 입고 있었는데요. 이 옷이 다 벗겨졌어요.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는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당하는 분들의 말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건 굉장한 충격이래요. 정서적으로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문을 하거나 누군가를 학대할 때 옷을 벗기는, 그리고 노예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는 건 이 정신적인 그 어떤 하나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덩이 안으로 던져졌다라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학대를 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안에서 처절한 울부짖음과 호소를 하는 요셉을 옆에 두고 이 형제들은 요셉이 들고 온 식량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승리자의 만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화가라면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보는데, 애석하게도 저는 그림에는 소질이 영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폭력과 경쟁이 부여한 승리의 식사는 과연 정당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그래요. 이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망해야 누군가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박 나서 주가 폭락해서 올라갔다고 해서 막 좋아서 친구들 불러서 식사할 때 그 주식으로 폭락한 누군가는 옆에서 울부짖고 있는 걸 우리는 기억 못하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래도 피부치라고 제안을 합니다. 죽이기보단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또 다른 혈족들이죠. 참 묘합니다. 성경은 은 20냥에 이집트에 팔아버립니다. 이 은 20냥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그 당시에 남자 소년 노예의 몸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가 아니라 약탈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 이 비극이 요셉에겐 충격 같은 사건들이, 정말 날벼락 같은 일들이 이 가족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형제들도 이것 때문에 일생을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형제들에게 일어난 비극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래시계처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악함, 인간들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응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곰곰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사람들은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주님께서,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관점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상징이나 복선 없이 그 비극만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2장의 보도에서는요, 요셉은요, 과거가 삭제되고요, 미래가 사라진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그 악한 음모와 악한 생각들과 그 정말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모든 일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말 이 숨막히는 이 순간,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아픔 안에서, 우리의 힘듦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비극의 현실보다 성경은 요셉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나간 요셉의 일들을 보도하는 시각에서부터 그것은 창세기는 이제 관점을 바꿔 얘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꿈을 얘기할 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 그의 진실이 증명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먼저요, 이 처참한 인생의 시련, 이 아픔 속에서 정말 숨막힐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요셉이 선택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비극은 비극을 불러오고요, 아픔은 아픔을 불러오고, 절망은 더 큰 속박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까지 정말 밑바닥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요셉의 불행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요셉의 모습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눈치 없이 꿈을 자랑하던 철부지 소년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이나 어떠한 그러한 철없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거보다는요, 끊임없이 요셉의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무엇이 나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이고 보호자였던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요셉의 말이나 요셉의 행동 대신에 요셉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옥살이의 시련을 통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간수가 그의 옥의 사물을요,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감옥이라는 게요, 묶여 있어야 되고요, 눈치 봐야 되고요, 꼼짝 못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감옥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 곡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요, 오히려요 더 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속에서 이집트의 이 오피셜 라인을 앉는 겁니다. 행정 시스템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재상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관공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눌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그 속에서 만드는 일마다 잘 되는 이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족분들의 삶 속에 모든 일터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의 이 자유함과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이 주는 아픔이 아닌 요셉은 다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는 사랑받는 아들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아버지 야곱의 찌그러진 사랑을 받는, 보호를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아버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삶을 요셉이 살아가는 삶으로 이 고난 속에서 그는요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시련을 겪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요 여전히 꿈을 꿉니다. 사실 꿈 때문에 사달랐거든요. 꿈 이야기 나오고 형제들도 얘기하잖아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런데 감옥 안에서 요셉은 여전히 꿈에 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꾸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 그 꿈을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또 성경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소망과 지혜와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고 국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풀어내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인생의 결단이고 인생의 가치관이고 인생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절망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 포로 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그 꿈, 그 소망,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그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꿈을 가득 채우십시오. 희망을 가득 채우십시오. 절망이 아니라 그것은 독입니다. 독을 품을수록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 독이 아니라 그 속에 희망을 품어내시기를,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원천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그는 사람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의 꿈을 예언이라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지혜의 소유자인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시편 105편 19절은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품었던 꿈대로, 그가 솔직하게 선포했던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는요, 참 놀라운 것이 있죠. 꿈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파로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꿈 때문에 몰락했는데, 꿈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꿈 때문에 성공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시련 속에서 성숙해진 그 꿈의 은총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서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들은요, 그 하나님의 때는요, 시작되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누구도 해몽하지 못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합니다. 내용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통치자로 역사에 재등장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국제개발 NGO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정말 제가 이게 은혜 받을 책은 아닌데 은혜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책 이름이기도 하고 그 용어기도 하는데요, 안티 프라질레라는 책입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시험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에너지를, 그 다크한 에너지들을요, 어떻게 이 화이트 에너지로 바꿔낼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내는 책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꿈이 생존에 매이면 희망은 절망이 되고요, 삶의 질은 노예화 됩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목의 전부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절망 찾아와도요, 정말 내 몸이 쇠약해지고요, 다 쪼들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요, 상황에 따라가는 사람은요, 시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모와 우연이 만들어가는 상황,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바람이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든 요셉은요, 그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견디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내는 가장 강한 공격이었고, 그의 그 견뎌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 요셉의 삶을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능력은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막막함이 주는 숨막힘에 평화를 주셔서 오늘을 그 불안함을 다스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주님의 말씀,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이 믿음, 이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 지혜의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냅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움을 품어낼 수밖에 없는 요셉은요,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한편에서 그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륜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시련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꿈을 되찾고 그 꿈을 더 성장시켜서요, 희망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시련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 모르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 불평과 고통과 아픔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는 첫걸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설교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시련으로 내 삶이 허물어질 것인지, 이대로 그냥 중독되어서 녹아 없어질 것인지,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걸음을 걸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략이나 음모 등을 뚫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무릎으로 그 무릎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진짜 곳은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럼 군더더기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옷깃을 다 여미고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요, 세상 상황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꿈을 풀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상황을 볼 때마다, 꿈을 볼 때마다, 그 꿈을 느낄 때마다, 그 꿈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무릎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베드로의 그 당당했던 믿음과 동시에 그의 실패를 동시에 주목해서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환난과 박해의 시절을 살았고 그 속에서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었던 마태 신앙 공동체의 체험과 그들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험해 보이는 세상에서 연약한 제자 공동체가 정말 가져야 할 자세, 연약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어둠과 풍랑의 시련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요. 전염병, 역사와 문명과 인류를 뒤흔든 전염병은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것에 몰락한 문명도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꽃피운 문명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러할 때일수록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거 갖고 문제 삼지는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중심은 뭡니까? 왜 의심하였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인간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실패한 믿음일지라도, 의심해서 몰락한 물에 빠져든 베드로일지라도 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음은요,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면,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응답이 없는 때는요,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노예 생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원숙해지기 시작할 때요, 그때까지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요, 요셉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에 이를 때까지 그는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간, 고통받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원래 바다라는 것이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의 상징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물고기 모양 표시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그분께서 그 바다를 잠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요, 노예로 팔려 두려움 가득한 소년이 들었던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죄수가 된 또다시 밑바닥으로 몰락한 요셉에게 희망이 되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름, 그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이 불안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좀 번역이 아쉬워요. 이 한국어에 그 어감에 이 뜻이 없어요. 이 그리스어에서는요, 이것을 사르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르세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두려워 말라는 것은요, 상당히 소극적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근데요, 원어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적극적인 뜻입니다. 이 사르세오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뭐 결과적인 의미 같아요. 그런데 자세가 들려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힘 있는 겁니다. 아픈데요, 오히려 얼굴에 웃음을 가득 채우고요, 힘든데요, 막 다 엉클어졌는데 오히려 머리 단정하게 빗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싹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가르쳐 주실 때의 그 가르침과 그 당당함,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르세오죠. 기운내라는 겁니다. 왜요? 희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있었죠. 의심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쉽지 않냐면요, 의심은 물 아래로 끌어당기는 괴물 같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디스타조인데요. 이 디스타조는 뭐냐면요, 이 갈림길 속에 이 두 길을 다 가고자 하는 이중적 자세입니다. 내가 이 길 가면 어떻게 될까? 이 길 가면 또 어떻게 될까? 이 길 가면서도 내가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의심입니다. 마음이 둘러나뉘어서 망설인 태도죠. 이 의심은요,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좀 묘한 얘기입니다만, 짜장면 먹으면서 내가 짬뽕 먹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게 맛있을까요? 이거 내가 참 먹어서 맛있다, 이게 행복감이 있을까요? 의심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요,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절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그래요. 의심이라는 게요,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 의심했던 베드로가 정말 잘한 것이 있죠.
이 믿음은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이 의심이었지만 베드로가 또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을 불렀던 용기를 통해 베드로는 주님을 부릅니다. 이 바람이 잔잔해지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가 구원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발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요. 이 시련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선택과 실천은 더 완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복음서의 말씀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들에는요, 이유 없는 시련에 떠밀려가는 요셉, 질병의 공포 속에 떠밀려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연속되어진 이 시련들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요셉의 모습, 그의 믿음이 주목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과 희망과 생명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지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잘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바꿔놓으셨고,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은총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까이, 우리 입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시간이 다시 주님을 더 간절히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 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강하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가 평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세상 안에 살며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언약을 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잃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의를 갈망한다는 미명 아래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배척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용서와 사랑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감싸 안아 주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우리 스테이홈 상태인데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혹시 비상 상황 되시고 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간들을요, 우리 더 조심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그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그 예물을 온전히 받아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과 은혜로 평화를 느끼고 평화를 나누며 생명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 가족들 가운데 임하여 손 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총이 가득한 그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과 영혼에 더욱 건강함과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쓸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생명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